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집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이렇게 내죠. 그러면 거기에 당신이 1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다 본문,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쭉 해서 한 50여 편. 제가 한 200권, 300권 정도의 그 설교집을 갖고 있고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설교집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내가 창세기 34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럼 창세기 34장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창세기 34장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뜹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에도 창세기 34장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다고 생각하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혹은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혹은 뭐 마태복음 1장이다, 마태복음 13장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목사님인가,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인가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근데 창세기 34장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본문도 아니거니와, 혹 알려졌다고 해도 이야기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교한 목사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만났죠. 그리고 그 에서가 자기를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 계신 세일 쪽, 그쪽으로 이사를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싫다고, 형 먼저 가시라고, 내가 나중에 갈 거라고. 그리고 결국 쫓아가지 않고 그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고 또 딸도 있고, 그 야곱의 12아들들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십 명 정도가 그 세겜성 바깥에서 이제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든 거죠. 요즘에도 사막 한중간에 마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돼가지고 산 사이사이마다 집 몇 채씩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저 중동 쪽에 가면 거기는 산이 없어요. 다 뻥 뚫린 사막 같은 데인데 거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성이,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 바깥에 야곱이 마을 하나를 꾸밉니다.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사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이 정도 마을이 하나 만들어져요.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한 6, 7억 정도를 뇌물로 줄 만큼 야곱이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의 시세로 따져서 한 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떤 마을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간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도 궁금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저기에 저렇게, 옆집에 부자가 와서 살면 얼마나 괜찮아요. 신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왼쪽 편으로 집이 하나 지어지는데,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폼나게 집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보면 이렇게
집 안에 잔디밭도 깔아 있고 거기다 돌들도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재료도 다르고 럭셔리한 집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야, 저런 집에는 누가 사나? 담장도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를. 근데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은 뭐하고 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큰 그룹의 어떤 조그만 자회사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부자들이 옆에 와서 살면 궁금하잖아요. 제가 종로구 초운동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쭉 올라가면 그때 정주영 회장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 되면 더러 그냥만 이제 출근한다고 내려온다고. 더러 궁금해. 저 양반들은 뭘 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사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 어떤 놈인지 모르게 사람이 몇십 명이 와가지고 한 3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있던 중에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 근데 세겜성에 여자친구들 하나 사귀고 싶어. 디나는 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맨 아들 투성인 세상에 혼자 딸이야. 그래서 뭐 대화될 것들도 없어. 오빠들은 밤낮 나가. 그래서 양치고 사는데 디나가 혼자 심심하니까 뭐 좀 좋은 게 없나 호기심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이 디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야곱의 집으로 찾아갔고 야곱과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을 하고 물건도 서로 상거래도 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여튼 알았다고.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보통 목축업은 하루 출근했다 하루 퇴근한 게 아니거든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제가 저 인디안 마을이나 애리조나주나 이런 데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막 지형 같은 데 가보면요. 지평선이 보여요. 저 끝에까지 그냥 하늘하고 땅이 맞닿은 데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김제 정도, 김천, 부안 요 정도, 전라북도 쪽 어디 가면 이렇게 지평선이 덜어 보일까? 우리나라 서울 시내는 지평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오면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 나오면 산밖에 없고 하늘하고 땅이 맞닿은 데가 보이질 않는다고. 근데 그런데 동네 가면요 하늘하고 땅이 맞닿은데 저 끝까지가 수십 킬로입니다. 근데 그런 데를 더 넘어가서 양을 치거든요. 이제 풀을 또 넘어키고 또 조금 풀이 없으면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풀이 없으면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름,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와요. 그 형들이 지금 나가서 목축업을 하고 나갔으니까 돌아오거든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오빠들이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저 세겜성 저놈들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같이 상거래를 하느냐고. 저 나쁜 놈들이라고. 형들이 속이죠. 결혼하자고. 디나를 너에게 며느리를 주겠다고 다 얘기해놓고 그 대신 조건을 몇 개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남자들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징표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몸에 하고 사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너는 포경수술을 해놓고 너는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포경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다 약속해서 포경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몸이 좀 아플 때 열나고 그럴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제사를 다 약탈합니다. 아주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 얘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너네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있냐. 이거 이 동네 다 소문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창세기 35장, 36장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요. 다시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34장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러들 해요. 성경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 보고 교회 좀 하자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직 죄질 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네가 죄 안 짓냐? 근데 나중에는 죄를 조금 덜 질 것 같대.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야.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도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디나는 의인이냐? 억울하게 가서 강간을 당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나는요, 세겜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출발을 해요. 자,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숨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 다말인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만나지지를 않으니까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냅니다. 세겜이라는 이 아들은요, 디나를 강간했다. 그런데 그를 사랑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디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봤어요. 자기 성에 처음 놀러 왔어요. 그리고 만나서 강제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숨겨진 부분이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자, 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세겜성에 한 번 갔을까? 심심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도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세겜성에 가도 시장에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자, 친구들이 또 사귀어보고 싶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 눈에 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디나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얘기를 안 해봤겠습니까? 자, 집에 놀러 갈 정도 됐으면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겜이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근데 디나는 참 묘한 반응입니다. 디나는 싫다는 얘기를 안 해요. 디나는 그냥 세겜성에 살고 싶어. 디나도 저 남자랑 살고 싶어. 이해가 되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일방통행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배후를 잘 살펴보면 쌍방통행이에요. 디나가 세겜을 원하고 있고 세겜도 디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내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근데 디나가 그 금을 넘어간 거예요. 디나는 정당하냐? 디나는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디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어.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고,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좋아했고, 그게 디나가 뿌려놓은 씨예요. 수습을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강간을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성경의 배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겜이 길에서 어쩌다 만난 여자 강간했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디나가 집에 오지를 않아요. 디나가 세겜의 집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오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디나는 오지를 않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디나가 세겜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간 사람이 디나예요. 이 악해져가는 디나, 호기심 때문에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져가는 디나도 문제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도 문제예요. 야곱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그냥 시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사위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도 애매한 태도를 보여요. 어쩌면 야곱은 디나가 세겜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오빠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보는 딸과 오빠가 보는 동생은 전혀 다릅니다.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오빠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은 화가 나 있다는 게 아니라 화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빠들이 원하는 건 세겜성의 재산이에요. 자, 동생을 팔아먹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으면 받으면 됩니다. 근데 동생을 팔고 쫓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자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재산과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가가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야곱의 형들 시므온, 레위 나쁜 놈들이죠. 디나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은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선함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악함이 있어요. 그 악함이 나를 다 망가뜨릴 것 같은데 근데 지나보면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한 일에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제일 큰 죄는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란 땅에 가서 잘 살게 되면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근데 잘 살게 됐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어려울 때는요, 별 약속을 다 합니다. 절박하면 하나님께 무슨 서원 기도도 합니다. 살만해지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돌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천사의 왕래가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런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합니다. 내가 11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11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에게 하란에서 잘 살도록 도우셨고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야곱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지금껏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어요. 근데 지킨 약속이 없어. 서원기도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성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본 적은 없게 다 해봤다고. 근데 며칠 지나면 돌아오면 타버려. 원래대로 돌아가. 하도 약속을 많이 했고 하도 약속을 많이 어겨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슨 약속을 해도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곱이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못 지켜. 그리고 그 엄청난 30억도 넘는 돈을 베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숫곳에 거기에 투자해놓고서 거기서 세일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원래 베델에 있어야 돼. 그리고 베델에 있어야 너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거기에서 장례 치르고 너 거기서 아버지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아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근데 거기에 조금 벗어나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나라는 사람의 호기심, 디나라는 사람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겜 추장, 또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 게 야곱의 발걸음을 베델로 인도하세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어 그들은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망할까 봐. 근데 야곱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망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겨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 방법을 좋아하실까?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내가 돈만 벌고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 지으면 어겨도 괜찮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기만 한다면 아유 하나님 약속 어겨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괜찮아. 공부만 잘할 수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돈만 된다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돈 벌러 가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야곱이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둘 하나둘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살면서 이게 왜 그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쯤 되시면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 삶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진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없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고 있나? 우리의 지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그냥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 다시금 내 앞에 와.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몸이 좀 힘들면 어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고 살다가 가나안에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악취가 나서 못 견디게 된 야곱.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해서 적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동네에. 30억 투자했던 거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돼요. 완전 거지가 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돈은 번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럴 일이 혹시 있거들랑 조금 30억 손해봐. 야곱이 손해를 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 뭔가를 뺏어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한 번쯤 서서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인색했구나. 혹시 이런 게 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그럴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 세일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거기 가면 너 안 된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잊어버려지면 세상에서 막 살게 됩니다. 돈 따라서.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가나안, 그 베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벌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인색하게 살다 보니까 좀 더 넉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 둘 뽑아가시는 걸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야곱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